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13장 5절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앙 양심을 인하여 권세에 순복하라. 제네바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각 영혼은 보다 권세가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것들이라.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 그러나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 관원들이 두려움이 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니라. 그러나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는 네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는 공연히 그가 칼을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로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형벌하여 악을 실천하는 자에게 진노에 이르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복종하여야 하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할 것이라. 이것 때문에 참으로 너희는 역시 조세들을 납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같은 일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모든 자에게 빚진 것을 갚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갚고 흑세를 받을 자에게 흑세를 갚으며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으로 갚고 존경할 자에게 존경으로 갚으라.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로마 13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복종하여야 하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할 것이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다. 문장의 핵심은 진노 때문에 복종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 권력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교훈하면서 이 교훈은 일단은 분명한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라. 근데 그 근거로 성도가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권력자들에 대해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노 때문에를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진노 때문에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그 진노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타 성경들에도 그냥 진노 때문에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본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avoid God's wrath.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헬라어 원전에서 영어 번역본 대부분의 성경은 이 진노 때문에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구체화하는 것이죠. 권세자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개혁자들은 진노는 권세자들의 위험에 대한 모독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재앙이며 무장되어 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저항했다가는 당연히 처벌을 받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물리칠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종합하면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이제 그 인식이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때 우리가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할 때에 이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선징악에 충실한 권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른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가시적으로 국가 권력만 보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을 깨닫고, 사실상 국가 권력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그 핵심은 양심 때문에 할 것이라. 성도의 양심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앙 양심에 따라 처신 바랍니다. 단지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지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 사리를 분별하는 가운데 복종하라.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신앙을 따르는 양심이 존재하고 작용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복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한다고 하면 세상 위정자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앙 양심의 발동과 신앙 양심의 의지, 추이에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신앙을 따르는 양심의 존재를 거론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신앙이 있고 신앙인에게는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신앙을 따른 양심의 존재와 그 양심의 발동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라.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진리 안에서 각 성도에게 있어서 양심이 발동되어진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앙 양심의 역할이 뭔가? 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신앙 양심이 발동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과 악을 판명할 수 있고, 악행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강하게 느끼며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선한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의무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선한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양심의 발동과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당한 세속 권력에 대해서는 이 양심을 따라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도 각자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과 충성이 작용하는 것이요. 이와 더불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지상 권력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준수가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자 칼빈은 성도가 지상 권력에 대해 순복할 것을 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복종하여야 하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할 것이라. 이 말씀의 저변에는 칼빈의 또 다른 그 이해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성도가 지상 권력에 대해 순복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교훈을 받지만, 또한 이 교훈을 권력자가 읽을 때에 권력자에게 있어서 경고의 성격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성도만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준수해야 되는 권력자도 있는 걸 상정해서 칼빈은 이 교훈은 권력자에게 있어서는 경고의 성격도 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신 권력자의 권위를 박탈할 권리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위에 세우신 권력자의 권위를 어떤 강한 저항이나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박탈할 권리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권력이 무엇이냐, 통치가 무엇이냐, 이 권력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소위 공적인 통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civilibus praefecturis, 공적인 통치, 국가 권력, 공적인 통치를 말한다고 할 때에 공적인 통치의 담당자인 지상의 권력자들이 만약 무지와 무모함을 따라 방투함을 따라 성도들 위에 참남한 독재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공연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까닭도 없고 시익도 없고 공연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스피커는 권력자들에게도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다. 권력자들, 그다음에 국가 권력이여 들으라, 이렇게 표명을 하는 것이죠.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은 분명하고 통치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권선징악과 바른 통치를 실행해야 되는데, 만약 지상의 권력자들이 무지와 무모함을 따라 성도들 위해 참남한 독재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공연하고 까닭도 없고 시익도 없는 공연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 이렇게 칼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상의 권력이 보편적인 권선징악에 합당하게 권력을 행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권선징악에 합당하게 지상 권력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마땅히 모든 성도들은 복종해야 하겠지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종의 전제와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모든 성도들이 복종해야 하겠지만, 이 교훈이 주는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권력을 이임받은 지상의 권력자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납 가능한 권선징악에 합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경우에 마땅히 모든 성도들은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근본주의하고 무슨 의미 있어요? 이 경우는 덮어놓고 세상의 보통 권력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죠?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신정, 정교일치. 이거 자체는 불법이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당을 만들어가지고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기존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고 교회 우선주의로 나가고 지금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네, 광화문 가보시면 여전합니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대한기독당. 그러니까 이런 근본주의나 무슬림은 이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죠? 그래요. 어떤 모양이든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면서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창하는 게 정교일치.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명확하게 정교 분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지상의 권력이 보편적인 권선징악에 합당하게 권력을 행사한다면 마땅히 모든 성도는 복종해야 하겠지만 혹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칼을 휘두른다면 적어도 성도들은 이 경우에 지상의 권력에 의한 핍박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 권력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가 중요한데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핍박과 순교로 점철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리력을 무장을 해서 같이 싸우는 쪽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권력에 대해서 기독 선진들의 역사를 보면 핍박과 순교로 받아들였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죠? 무자비한 그 로마의 권력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당시의 권력자들인 관원,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 여기에서 장로와 서기관들은 폐역한 종교 권력을 상징합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인 관원,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분명하게 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단은 썩 내키진 않아도 세상 권력에 대한 복종에 있어서 의무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쾌히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권력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이 대전제가 되고, 그러므로 세상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순종하긴 하지만, 그러나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신앙 고백과 성도의 신앙 양심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로마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7절까지 이어지는데, 간편한 논리로 이해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심에도 그 근저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음을 개혁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또 밝힌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지상 권력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있었던 어떤 그 왕조나 권력, 다양한 지배 세력,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과는 다른 양상의 오늘 또 현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데요. 참으로 지혜롭게 이 로마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오늘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 권력, 세상의 위정자들을 생각할 때에 순복하는 것, 일방적인 순종에 대해서는 썩 내키지 않음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개 통치자의 광기와 판단하에 수많은 인생들이 죽어가고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그 파급 효과를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하고 굶는 자들이 다수로 늘어나며 여러 상황에서 큰 위기감이 표출되는 것 봅니다. 한 인생, 그의 잘못과 그 광기의 표출이 인류 현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 저희가 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볼 때도 과연 맡길 수 있는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썩 내키지 않고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통치 권력에 대하여 우선 순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을 인하여 국가 권력 통치 질서에 순복하는 것 저희가 인정함에도 개혁자들의 해설과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많은 사건 사고, 왕조와 통치 역사들의 면면을 살필 때에 참으로 말씀과 또 신앙 양심을 따라 현실을 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합당한 저항권을 발동하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보오니 저희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